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의 시간, 은혜의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7월 10일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조직과 각 부서들, 모임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최성화 권사님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우리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사랑으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영상으로 금요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한량없는 은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동안 주님 전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저희들입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속해 살면서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살았는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았는지 생각해 볼 때 그렇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모두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비와 공유를 베푸시어 속히 이 재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과 평안으로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화목하고 평안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나니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 건강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돌아보아 주시고 힘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들께 강건한 힘과 능력을 주시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신 김지문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기도 생활을 보고 도전을 받고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지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로 4절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핵심 내용이라면 5절로 13절은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보여줍니다. 5절로 8절은 하나님은 인내를 가지고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11절로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에서는 간청하는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종류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여행 중에 갑자기 들이닥친 친구입니다. 두 번째는 여행 중에 갑자기 방문한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한밤중에 떡을 얻으러 나간 친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떡을 요청하는 친구의 요청을 받고 결국 일어나서 떡덩이를 내어주는 친구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어느 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이랍니다. 더위를 피해서 사람들이 주로 밤중에 여행을 하기 때문에 밤중에 손님을 갑자기 맞는 이러한 일은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을 갑자기 맞이한 이 친구의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손님을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갑자기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신선한 빵 3덩어리를 항상 준비해 놓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그렇게 준비된 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의 집에 빵 3덩이를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막상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찾아간 집 그 가족들과 함께 이미 침상에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떡덩이가 없어서라기보다도 이미 가족과 함께 잠자리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떡을 준다라는 것 좀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머뭇거립니다.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침상에 있는 이 친구는 사실 손대접의 미덕이 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느 한 집의 손님은 온 마을의 손님이기 때문에 손님 대접을 위해서 먹을 것을 빌리는 것은 사람들의 미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은 이때 손님 대접에 필요한 것을 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웃집 친구가 손님 대접의 미덕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간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빵 3덩이를 얻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와 같이 간청하는 기도가 드려져야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있는 정성 다 들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의 뜻을 구할 때는 간절함이나 애절한 마음 없이 기도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 시인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합당치 않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이미 작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로 하여금 간청하는 기도를 요구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기도 응답의 지연을 통해서 기도 응답 자체보다도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의 교제에 더 초점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간청하는 기도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도문을 싣고 있는 시편을 보면 많은 부분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몸부림치는 기도의 모습들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관심은 내가 기도의 응답을 얻는 것 자체보다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기도 응답 자체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나를 중요하게 보시고 그 과정을 통해 나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 가운데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주는 여러 상황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은 그 자체로서 나에게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고 내게 비춰주지 않으신다 하여도 기도의 도전과 불굴의 정신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기도의 응답뿐 아니라 응답 자체보다 더 귀한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의 과정을 우리에게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반복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과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하는 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뜻할 때 사용되는 현재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제가 능동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주실 것이요. 원어에 보면은 미래직설법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직설법은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발생할 어떤 사건에 대한 강한 확신을 뜻합니다. 그리고 수동태는 이 응답을 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서는 기도 응답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이랴라는 말씀입니다. 강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간 부모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똑같은 본문을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좋은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그가 이방 독자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최상의 선물을 성령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최상의 선물입니까? 사실 성령의 선물이 수반되지 않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계속적인 역사 없이 신자 속에 주어진 구원은 완성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신자들을 하나님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로써 육신에 죄악된 욕망과 성령의 거룩한 욕망이 분별이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는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온전하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살도록 신자를 바꾸어 주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나 개인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성령을 선물로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나아가시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간청해야 됨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이러한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해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가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편 기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은혜의 도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처럼 기도 응답이 빨리 되어지지 아니한다 하여도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 자체에서 그 은혜와 축복을 맛보며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을 온전히 누려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의 아름다운 열매들 맺어가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